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코너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일 없도록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가 놓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것인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만 하시려고 공혈하여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일찍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넓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모여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성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그 사사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지도자 사사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믿음조차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 정도니까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야말로 타락 일변도로 내어달리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이번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그 나시린을 사사로 삼으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나시린 삼손을 사사로 선택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단지파의 소라마을 마노아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마노아의 아내를 직접 만나셔서 협상을 하시고 아이를 갖게 하셔서 겨우겨우 30년 동안 삼손이라는 나시린을 사사로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 조치로 길러낸 이 삼손이 오히려 일반 사사보다 더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고 또 사자의 시체 속에서 나온 또 부정한 꿀을 먹고, 그리고 또 블레셋에 아주 예쁜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풍속을 쫓아서 혼인잔치를 하고 또 술을 마시고 수수께끼를 낸다고 하면서 도박 같은 60벌 옷내기를 하고, 그래서 또 친구들과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그 내기에 져서 블레셋 아소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래서 그들의 옷을 빼앗아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더 소양이 떨어지는 그런 수준 미달의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사기 14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소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이 삼손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그 삼손의 아내가 삼손이 내었던 수수께끼의 정답을 자기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람에 결국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삼손이 심히 노해서 혼인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삼손이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 버리자 부모들이 이제 삼손의 아내를 그 블레셋 사람 중에 이제 그 친구, 뭐 삼손의 친구라고 하지만 친구는 아니고요.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성급하게 이제 재혼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에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 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의 화가 좀 풀린 거죠.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블레셋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줬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삼손이 또 심히 화를 내는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 자, 여기서 여우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그 성경 원문을 보면요, 이 여우는 이제 여우가 아니고 자칼이라고 하는 그런 성냥이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여우들은 이제 단독 생활을 하지만 이 성냥이는 무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삼손이 자칼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해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그러니까 이제 자칼을 이제 2마리씩 꼬리를 묶은 겁니다.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횃불을 또 그 꼬리 사이에 집어넣어서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해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그 자칼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횃불이 꼬리에 붙어 있고 2마리가 서로 꼬리가 묶여 있으니까 뭐 밭 가운데서 이리저리 막 헤매고 다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삼손의 실수를 통해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자, 지금 이 삼손도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도 너무 악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이제 삼손의 장인과 그 삼손의 아내가 될 뻔한 그 여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은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참 사사로서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해야 하는데 개인 감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삼손의 그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이방 민족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떼를 지어서 유다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세력이 너무나도 커져서 이제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마저도 이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자, 본래 이 말씀대로라면 나시린은 이런 특별 같은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나시린법으로 금지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그러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자,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이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 특배의 언덕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방금 전만 해도 교만하게 행동하던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놓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고 그제서야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삼손 역시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시린답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삼손이 비록 개인 감정에 치우쳐서 계속 일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삼손의 실수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자, 문제는 이제 16장인데요. 16장 말씀 보시면 이제 삼손이 예전보다 더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 자, 가사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가사가 오늘날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가자지구라는 곳인데요. 가자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이 가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요. 아소골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이 가사에 가서 자, 줄을 칩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전에는 삼손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는 삼손이 또 가사로 내려가더니 한 기생을 보고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꾸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쩌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언제나 놀라운 미래, 행복한 미래만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자꾸 타락하면, 이렇게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이 이렇게 지금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말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야, 삼손아, 너는 사사면서 나시린이 아니냐? 이 어두운 시기에 너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작은 태양이 아니냐? 네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야 되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막으실 것 같지만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을 죄 안 짓는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설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그 죄값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시점부터 내리막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 큰 그 가사 성문을 통째로 빼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참 강력한 그 블레셋 족속조차도 이 삼손을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참 이 삼손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삼손이 기생을 찾아다니고 또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자꾸 사고를 치니까 이 가사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의 틈을 타고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데요.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자기를 에워싸도록 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자주를 칩니다.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조금 전에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 워낙 힘이 세서 가사 성문짝을 통째로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갈수록 여자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도 삼손에게 부어주었던 그 능력과 은사를 서서히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바로 뭐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이 삼손의 능력을 거두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들어워진 그 삼손에게서 완전히 떠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 들릴라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자, 이 들릴라가 은 1,100개에 안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은 1,100개로 들릴라를 유혹하니까요, 이렇게 금세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 삼손과 들릴라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아주 인격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한 관계다 보니까 들릴라가 이 돈 앞에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삼손을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할줄, 그래서 방금 만든 그 질긴 새 할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할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자, 이 들릴라가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들릴라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삼손은 이 육체적인 쾌락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들릴라를 떠나야만 살 수 있는데 미련하게 계속 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서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리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자,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너무 둔해져서 삼손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둔하게 하시고 미련하게 만드시는데 삼손 역시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자, 들릴라가 자꾸 저러니까 이번에 삼손이 배틀로 자신의 긴 머리 전체를 7가닥으로 나누어서 옷감 짜듯이 짜면 나의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아주 길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머리카락을 7갈래로 묶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들릴라가 이 바디는 이제 배틀에 딸린 기구를 이야기하는데요.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자, 16절 줄을 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니라. 자, 결혼을 한 남자 성도님들은 좀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아내가 자꾸 옆에서 재촉하고 저러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은 옆에서 너무 자꾸 재촉하고 저러면 안 됩니다. 이 삼손이 이스라엘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여성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참으로 피곤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내가 명품 핸드백 사달라고 옆에서 자꾸 저러면 우리 남편의 마음이 참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참 이런 들릴라 같은 그런 몸매 좋고 얼굴 예쁜 그런 미인을 만나려고 했으면 안 됩니다. 비록 미인은 아니지만 참 신앙심이 있고 또 성품이 좋은 그런 여성을 만나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인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참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신부감을 찾지 않고 벌써 3번째 계속해서 이방 블레셋 여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들릴라가 뭐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기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삼손은 자꾸 외모를 보고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성을 만나고 그래서 육체적인 소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삼손의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이 좀 이제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 남자들이 참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편 옆에서 자꾸 이런저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반드시 남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면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또 진리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남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것은 우리 아내의 역할이 맞죠. 남편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되도록이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좀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은 남자니까 강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면 남편이 그 말에 나쁜 영향력을 받게 되고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이하는 삼손이 결국 그 들릴라의 집요한 재촉에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조르고 재촉하니까 이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의 원천을 알려주고 맙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성적 유혹 앞에 남자가 얼마나 약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이냐 아니면 순간적인 쾌락이 우선이냐,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사사이며 또 나시린인 이 삼손이 너무나 쉽게 쾌락의 편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마귀가 우리를 또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냐 아니면 순간적인 쾌락이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그 쾌락이라는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세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앞에서 은 1,100개를 준다고 했었죠. 자, 그 은 1,100개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그래서 이제 7가닥으로 엮여져 있는 그 삼손의 머리털 전체를 다 민 것입니다. 자,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적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쫀쫀하게 사람이 죄 좀 짓는다고 해서 쉽게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실 뿐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부터 이제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본격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이 맷돌은 우리가 봤던 그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고요, 말이나 소가 끌어서 돌리는 연자 맷돌입니다. 연자 맷돌. 그래서 이제 진성보다 참 못한 그런 삼손의 처지가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두 눈이 빠지고 머리털이 밀려서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묘자라고 이름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시겠습니까?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 자, 이 다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데요. 이 다곤은 이제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신이라고 하는데요. 해안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풍류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은 다 이런 식이죠. 그 이방 신을 믿으면 우리에게 풍류가 올 것이고 번영이 올 것이다라고 믿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 번영 신학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타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번영과 성공을 너무 강조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다곤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번영의 신인 다곤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언수를 우리의 신인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꾸 죄를 짓고 타락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에게 저주가 임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 대들보죠. 대들보를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언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이 다곤 신전의 기둥이 이제 돌을 깎아서 차곡차곡 쌓아서 세운 그런 기둥이기 때문에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이 신전이 앙창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 3,000여 명이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소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특별히 나시린으로서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사보다 더 삶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보다 더 소양에 떨어지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엄청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쓸쓸하고 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삼손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삼손에게 은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삼손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몇 차례 반복해서 삼손이 저질렀던 그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삼손이 그 성적인 유혹 앞에 너무 쉽게 넘어짐으로 인해서 삼손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반복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우리를 떠나시게 되고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교훈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또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도록 기도하여서 이러한 시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단호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교훈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충만하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선택의 기로에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작은 태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사탄이 우리를 성적으로 유혹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마귀가 무서운 엄난의 무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편을 단호하게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3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아갈 별들도 다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함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건들 멸망당할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또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정 식당에 식사 차고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세례 문답 교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유경화 성도님은 1층 새가족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0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그날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원총 어린이가 지난 독도 수호 태권도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원총이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귀한 교훈을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이러한 시험 앞에 섰을 때 단호히 승리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